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에베소서 제1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1장 이 말씀 내용 중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고, 또 하나는 그 뜻대로 그 원하시는 대로 이런 표현을 에베소 교회에 많이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그의 뜻대로 그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일을 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땅에다가 빛을 창조하셔서 흑암을 몰아내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혼돈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사단은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사단이 어떤 건지 그 존재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을 행하시고, 사단이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깨뜨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또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4절부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은 그 기쁘신 뭐대로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아들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사단은 못 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은 결혼을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한 몸을 이룬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깨뜨리는 게 뭐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 아내, 내 남편에게 화가 나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깨뜨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대로 그 사탄의 역사를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깨뜨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또한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그냥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이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사단을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무당이 막 두려울 때가 있죠? 무당이 막 작두 위에 올라가서 구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전혀 겁낼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사단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자, 우리가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성경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시면 시편이 나오고 그 앞쪽에 욥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요 10명이나 자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니까 천두입니다. 나귀가 500이며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으니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럼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마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욥이 이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이제 그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그 잔치 중에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죄를 지었을까 봐 다 불러다가 번제를 드리고 이런 이제 그걸 항상 했다 그랬잖아요. 항상.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니라. 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누가 배가 아프다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런 성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나오는 것만큼 사단도 시기해요. 그러면 잘 나오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더 여러분들이 사탄의 밥이 되기가 쉽겠죠. 사단은,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그 행사가 이러했습니다. 욥은 정말 우리하고 다르게 살았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 걸 사탄이 뭐 한다고요? 깨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을 사탄은 깨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사탄이 이제 지금부터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욥을 보시면서 야, 너 저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 하고 이제 사탄에게 말하니까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단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2장에 보시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누구를 본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항상 행사가 이러한 욥을 본 거예요. 욥을 보고 이제 4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섬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잘 해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욥의 뼈를 치고 소유물을 이렇게 공격을 해보세요.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거예요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용을 해줬어요. 이제 욥의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우리 형제자매들은 여러분의 살과 뼈를 치면 어떻게 할까요? 치기 전에 욕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세요 하고 욕할. 물론 우리 대형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없겠죠. 뼈와 살을 칠지라도 오직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오직 주만 섬기는 분들이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죠. 아멘. 두 사람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아멘을 못하네요.
그래서 이제 욥에게 그렇게 이제 사탄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해줬어요. 좋다,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탄이 이제 그 욥을 시험하는 걸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걸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거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를 사탄이 뭐 하는구나? 시험을 하는구나. 이놈이 말이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무는 걸 원치 않는구나.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 또한 하신다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욥에게 사탄이 이제 이때부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다 죽어요. 10명이나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10명 죽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욥의 재물도 그 많던 재물, 여러분 소가 1000이나 되고 양이 여러분 500이 되고 여러분 염소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데려가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욥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원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이제 몸에다가 헌대를 알아가지고 욥이 막 기왓장으로 자기를 빡빡 긁는데 피가 나도록 자기 몸을 긁었어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때 누가 나타났냐? 여자가 나타났어요. 욥의 아내. 여러분 항상 이 여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 나 같으면 뭐 하겠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 같으면 떠나겠다. 우리 자매님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힘들어할 때 나 같으면 저주하고 떠나겠다 그러지 말고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욥의 아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봤을 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욥의 마음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의로와 나는 온전해. 나는 하나님 원망 안 해. 이게 욥의 마음에 너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마음이 도리어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너무 잘 섬겨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믿는 마음이 왜 일어나느냐? 그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마음속에 나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어. 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욥에게 뭐라고 해도 욥이 엘리후와의 대화에서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욥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하는데도 안 넘어지고 욥의 아내가 말하는데도 안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가 와가지고 말하는데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 이제 38장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서 38장.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엘리후가 말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가지고 욥이 옳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깨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38장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한번 들어봐야 돼요. 사람하고의 싸움에서 욥은 다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이 땅을 만들 때 욥이 어디 있었어요? 욥은 흙이었잖아요, 흙.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똑똑한 채 했는데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자, 바닷물 있잖아요, 바닷물. 바닷물이 왜 우리 집까지 안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있어라 하고 정해놨대요. 그래서 여기를 안 온대요. 욥이 하도 똑똑한 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닷물이 왜 넘치지 못하는 줄 아냐? 내가 정해놔서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 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도 똑똑하니까 네가 바다 깊이에 가서 걸어봤냐? 그 깊이가 얼마 되는 줄 아냐? 하고 물어보니까 욥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막 따발총 쏘듯이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악어가 어떻게 새끼 나는 줄 알아? 하고 막 별걸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삼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의 마음에 기쁨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욥, 그 욥을 하나님이 사탄이 시험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깨뜨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욥이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욥이 넘어지질 않았어요. 욥이 넘어지지 않으면서 욥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마음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욥의 마음의 기쁨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나는 넘어져도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욥이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욥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욥을 지키고 이미 다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 놓았잖아요. 해 놓았는데 욥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죠. 욥은 끝까지 자기를 37장까지 자기를 지키고 보호를 했어요. 하도 똑똑하니까요. 누가 욥의 마음을 깨뜨려요?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깨뜨리셨어요. 그때서 비로소 욥이 뭘 깨닫나요? 내가 무지한 이치로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욥이 알았어요. 욥이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 보면 10절 38장 10절에 보시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얼마를 줬다고요? 갑절을 줬다라는 겁니다. 재물도 자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을 행하시고, 사탄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깨뜨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또한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과 제게 오늘 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일하실 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걸 사단이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뭐 하는 일을 한다고요? 깨뜨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욥에 관한 글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몇 번을 읽어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제가 1987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장로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87년 제가 9월 달에 구원을 받고 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제가 배워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의 열심과 의지와 각오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욥을 그렇게 축복을 해 준 건데,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도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율법의 규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서 저는요 매일 교회만 갔어요. 누가 나에게 교회만 와라 이런 말을 안 하는데도 저는 교회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고 새벽 기도를 가요.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회사를 가요. 회사 가서 퇴근하고 바로 교회로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밤 11시까지 있다가 집에를 가요. 저는 이 삶만 살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너 나처럼 살아봤냐?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 제가 이 욥을 보면서 욥이 왜 그 새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다 이겼을까? 욥이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 욥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도 물리칠 수가 있나?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저는요, 내 옷 벗어주면서 내 이불 밑에서 나는 월급 받아오고 지는 집에서 먹고 놀고, 제가 그렇게 거지를 데리고 키워도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살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을 받고도 저는 교회 안에서 늘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람들처럼 어디 가서 술도 한번 못 마셔보고 놀러도 한번 못 가고, 제가 제 아내랑 1988년도 2월 22일 날 결혼을 했는데 이제 34년이 지나고 이제 올해 35년이 됐는데, 아니 결혼을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막 신혼여행을 하면 어디 뭐 세부 남부 이런 데로 막 가더라고요. 저 유럽도 가고.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는 호텔에 가서 잠자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처남이 88년도니까 얼마나, 그때 88년도에 우리 내 바로 위에 처남이 돈을 25만 원을 주더라고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25만 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경주 코롱 호텔에 가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5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코롱 호텔을 가면 하나님이 호텔을 나는 불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못 가고 그 코롱 호텔에 이제 가라고 준 25만 원을 가지고 경주 가서 10,000원짜리 여관에 들어가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또 너 왜 호텔 갔냐 안 갔냐 그럴 것 같으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택시 타고 코롱 호텔 앞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나머지 그 24만 원은 교회에 헌금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제가 이 욥을 보면서요, 제가 지난 날들이 많이 돌아봐지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그 25만 원 가지고, 여러분 88년도에 25만 원은 얼마나 큰 돈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같으면 한 250만 원 정도는 되겠죠. 그 돈 가지면 나는 진짜 뭐 제주도를 가든지 가서 막 멋진 롯데 호텔에 가서 잠 한번 자보고 나올 만도 한데, 요즘 사람들은 안 시켜도 그거 잘하잖아요. 그걸 제가 못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호텔에 여관에서 자고 25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내게 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런 나를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 제가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불렀는데 내가 그 뜻 안에서 살면 좋으려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욥이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을 욥이 가졌어요. 그 마음이 도리어 누구를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고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찔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다라는 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계획하고 결심하고 각오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잖아요. 이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자를 끌고 올 때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끌고 왔어요? 율법을 근거로 끌고 왔어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송사할 때 무엇을 근거로 송사를 해요? 따라해 보세요. 율법. 예, 당신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당신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당신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송사를 할 때 율법을 가지고 송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을 송사해 본 적 있죠? 뭘로요? 율법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송사해 본 적이 있죠? 뭘로요? 율법으로요. 그런데 성경에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무엇라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율법을 들고 와서 나에게 물었다면 나는 뭐라고 할까요? 죽여주세요. 이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간음한 사람을 내게 와서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하겠어요? 꼭 물어볼 필요 있어요? 성경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세요. 이렇게밖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그 범죄를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어요. 사탄이 나를 송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욥이 설 때 사단도 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귀가 설 텐데 마귀가 나에게 임민철 너 한번 입 있으면 이야기해봐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는 저 임민철 저 사람 저런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 그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깨뜨리는 일을 하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놀랍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옳다라는 마음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고도 내 아내를 판단하고 내 아이들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허물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주께서 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 나는 의롭다라는 마음이,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뜨리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본 거예요. 욥, 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어? 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입 다물어. 하나님이 딱 욥의 입을 막아버리더라고. 바닷물이 왜 안 넘치는 줄 알아? 그 경계를 누가 맞는 줄 알아? 너 그 바다 밑이 얼마만큼 깊은 줄 알아? 너 그 밑을 한번 걸어봤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너 그 바다 밑이,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이 길이를 재가지고 바다의 가장 깊은 데를 쟀잖아요. 그 깊이가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은 8,848m인데
바다의 깊이는 13,000m도 더 된대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거기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깊이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밑을 한번 걸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걸어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옳다라고 하는 마음, 알고 있다라는 마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마음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 마음을 깨뜨려서 욥을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때 내가 무지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구나,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제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이미 죄 속에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인이었네. 여러분 그걸 알게 되신 적이 있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나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구나. 내가 이미 의롭네. 그걸 깨닫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를 잡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잘 섬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이 구원을 받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가장 높은 데 드러내서 남들이 못하는 정말 마하나임도 사게 하고 신문 방송도 내게 하고 여러분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도 하게 하고 우리가 마하나임 대학도 사게 하고 남들이 못한 일을 다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처럼 더러운 놈이 어딨냐? 너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딨냐? 너처럼 악한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더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이나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이끄는 그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구원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요?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하나 둘 쌓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너 이런 것도 못하잖아, 너는 이렇게도 안 살잖아.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게 되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첫 마디에 그냥 딱 끝이 나잖아요. 우리 흙이었는데 우리가 뭐 어디 있었겠냐. 그렇죠? 깊은 바다를 만들 때 우리 뭐 했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무지한 이치로 하나님을 거스린 게 너무 잘못됐습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 기쁨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올 때 자기 걸 남기고 따라왔습니까? 다 버렸습니까?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고 할 때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나는 죽을지라도 주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의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입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너 잘했느니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부인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을 거스리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그 마음이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 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부름을 입었는데 점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정말 일자무식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갈릴리 어부가 주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름을 입은 후로 베드로의 마음에 점점 만들어지는 건 뭐가 만들어져요?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다 부인해도 나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나는 절대 이 교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떠나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안 떠나, 그 사람이 떠날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떠나가 아니라 나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발견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맹세했는데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던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왜?
그 생각에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랬어요? 나중에 간다 그랬어요? 예, 먼저 간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바다에 있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죠. 뭐 잡은 게 있냐? 없다. 그래서 이제 배에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왔을 때 이미 뭐가 있고요? 숯불도 있고 생선도 있고 떡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에 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와 있었죠. 여러분, 숯불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닌 걸 아시죠? 숯은요, 먼저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게 숯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생선도 놓였으니까 예수님이 낚시질을 했나? 그물을 던졌나?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놓여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이 확실히 제자들보다 먼저 바닷가에 와 있었어요. 그들은 주를 부인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기쁨을 주님이 회복하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주님이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부인하기 전에 물어봤으면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 말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또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못해요? 사랑한단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다시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근심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의심하나? 그렇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사람,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부인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잘 섬겨서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욥이 그러하듯이, 베드로가 그러하듯이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구원을 받고 나서 사탄이 무슨 마음을 넣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잘 살으라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게 한 번 인도받고 두 번 인도받고 세 번 인도를 받다가 보면 우리는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 기쁨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욥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나요? 아닙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것이 섞이면 구원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내가 주를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준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잘 안 섬기면 복 안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건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복을 주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십시오. 예, 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건 뭘로 준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는 것이지 내 자신으로 인하여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넣었느냐면 너 구원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서 잘 못 살면 믿음이 없다고 몰아버리고 잘 살면 하나님도 거스려 대적하는 잘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속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뜨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무지한 이치로 주를 거스려 대적한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이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도 내가 잘하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미국의 선교를 통해서 다 망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이 교회 안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내게는 내가 무지한 이치로 하나님을 거스렸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구원을 받고 나서 왜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주의를 판단하고 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이 깨뜨려지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아셨어요? 내가 잘한다, 옳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잘 더듬어 보세요. 반드시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평강을 깨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구원받은 우리를 부추겨요. 계속 너 믿음이 있잖아, 잘하잖아, 말씀대로 살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사탄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예, 하나님이 보낸 엘리후가도 안 들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종, 목사요? 아니요. 자기가 영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 이야기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인도자를 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해서 여러분이 마음에서
내가 무지한 이치로 하나님을 거스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겠구나. 이걸 믿는 게 믿음인데, 사람들은 그 믿음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욥기서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대로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원한 원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도 연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겠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기쁨을 뭐하게 한다고요? 깨뜨리는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깨뜨리려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여러분이 잘한다라는 마음을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도 입고 말씀도 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잘한다라는 마음을 하나 둘씩 넣어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욥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구들을 그 아내를 물리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돼요? 욥이 막 몰리고 욥에게 아내가 와서 저주해라. 친구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그냥 애매하게 너한테 어려움을 주겠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어려움을 주겠어? 하고 말을 하는데 욥은 다 이겨야 안 이겨요? 다 이기고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절대로 그냥 안 듣는 게 아니고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왜? 그는 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목사가 교회를 아니요. 가장 교회를 잘 떠나기 쉬운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많은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 그 훌륭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무지한 사람인 걸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복받는 위치지요. 집사가 복받는 위치지요. 그의 복이 그 삶에 영원히 머무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줄을 알아야 그 은혜가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나는 1962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군대도 갈 수 없고 어느 것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시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것 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데 그걸 자랑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자랑하시는 거 보면 목사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오래 머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늘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나는 영적이다, 이런 마음들을 정말 오랫동안 품고 살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미국에 가서 선교를 다 실패하게 하면서 내가 이 교회 안에 가장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내 마음에 은혜를 머물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도 나는 영적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다,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말도 들을 수 없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도 들을 수 없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교회를 떠나고 초대교회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참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 아셨습니까? 사단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용납합니까? 깨뜨리려고 합니까?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우리를 마음을 높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두시고 종을 두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마음에 더듬어 보시고 우리 속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마음 하나를 받아들이면 우리도 남을 판단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거스리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보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